CT에서 정직이 재정교실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눔과 드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1731년도에 요한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젊었을 때 자기가 기숙사를 이렇게 장식할 이런 그림을 사가지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식된 그 그림을 붙이고 있는데 그 방을 청소하기 위해서 하녀가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 하녀는 그 추운 겨울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외투를 사라고 돈을 주려고 이렇게 호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동전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한 웨슬레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장식하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사람은 또 겨울철인데도 옷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요한 웨슬레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어떤 삶을 살게 됐냐면 첫 해에는 30파운드의 소득이 있었는데 28파운드를 자기 생활비로 쓰고 2파운드를 구제로 하고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60파운드 소득이 있었는데 28파운드를 자기 소득으로 쓰고 나머지 32파운드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는 90파운드 소득이 있었는데 28파운드만 자기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나누고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0파운드 소득이 있었는데 여전히 28파운드만 자기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책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쇄도 많이 나오고 해서 14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었는데 여전히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를 다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얼마 전에 번역을 하면서 이 책이 좀 두꺼운데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 내용을 처음에 제가 읽는 순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소득이 늘어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생활 스타일을 높입니다. 더 사고 싶은 거 사고 더 우리가 그런 돈을 쓰는데 더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레는 소득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 수준을 정해놓고 나머지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었던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 웨슬레가 죽었을 때 자기 일생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요한 웨슬레가 죽었을 때는 몇 파운드 남기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계획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은 거죠. 그리고 또 요한 웨슬레는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가 거기에 더 노예가 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걸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시면 이것은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건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나에게는 더 축복을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건강을 사용하는지를 주님이 보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달란트든지 우리의 위치든지 우리의 많은 교제권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기 위한 하나의 책임이고 그게 테스트하는 것이지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드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그런 example을 보았을 때 우리 삶이 따라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린 애들이 배우는 건 어떡합니까?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든지. 우리가 드리고 나누고 하는 것도 요한 웨슬레처럼 이렇게 우리가 본을 보여주면 우리에게는 뭔가 거기에서 빨리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서 제가 만났던 책이 KP 요한한 목사님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시아 복음 선교회라는 그 선교 기관을 시작하시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어떤 분을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이 선교 기간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기 때문에 자기가 헌금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00만 불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100만이라는 숫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물었어요. 얼마냐고요? 했더니 100만 불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지도 않은 기관인데 어떻게 100만 불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도저히 자기가 지금 예스 노로 말할 입장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런 초창기의 선교 기간을 그래도 믿어주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해주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들 도대체 10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들 기도하는 거 와중에서 100만 불은 자기들이 받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자기들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몇십만 불짜리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돈은 받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우리가 그거 전체는 다 받을 수는 없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리고 형제님 원하시면 우리가 다른 선교기관을 소개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있으니까 이제 수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KP 요한한 목사님 마음속에 이분 한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다행히 또 그 지역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분을 이제 전락을 해서 형제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딱 비행기에 내려가서 딱 그분을 만났는데 기대했던 것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젊으신 분이 너무 수수한 옷을 입고 나와서 도저히 100만 불을 헌금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파킹장으로 내려가서 이제 차를 딱 타는데 차도 보니까 아주 평범하게 생긴 아주 외건, 그러니까 짐을 좀 실을 수 있는 그런 승용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이제 따라서 이렇게 집을 이제 가는데 쭉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아주 수수하게 생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도대체 돈이 어떻게 있었길래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돈이 있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갔더니 꼬마들이 막 쫓아다니고 막 집안이 아주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물었어요. 도대체 형제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두 사람이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참 서로 좋아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 될 사람이 그 100만 불을 이제 유산으로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있으면 유산을 받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형제는 자기는 검소하게 살면서 그걸 선교비로 다 보내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 평생에. 근데 아내 될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유산을 많이 받으면 생활 수준이 자기하고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는 아무리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내가 도저히 자매님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고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기를 약속을 했는데 자매님이 그렇게 그 유산 상속을 받으면 내 같은 수준으로 살 수가 없지 않겠냐고. 그때 그 자매님이, 당신의 그런 모습이 내가 좋아서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도 몰라준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다 1불도 손을 대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상속을 진짜 계획대로 받게 됐는데 그 돈을 1불도 안 건드리고 다 주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서 헌금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은 전기기술자인데, 남자분은 계속해 자기는 전기기술자 하면서 또 거기에서 아껴 쓰면서 또 선교원금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KP 요한한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제들 여러 명이 있었고 이제 용돈도 많이 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인도의 관습에, 이 KP 요한한 목사님 인도분인데, 인도의 관습에 의하면 막내가 마지막 관의 뚜껑을 열어서 어머니 얼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제 그 나라의 전통인데, 그 관의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너무 놀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늘 하고 있던 귀걸이, 목걸이, 반지, 또 늘 들고 다니는 성경책까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한 번도 그것을 안 한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놀래가 다시 뚜껑을 또 일단은 장례식을 하고 형님한테 물었어요. 아, 형님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형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실 것을 알고 며칠 안 남은 걸 이제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나서 병원에 마지막에 있으면서 의사들한테 나는 지금 고향 갑니다. 난 너무 좋은 곳으로 갑니다. 의사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의사들한테도 전도를 하면서 그리고 선교사들하고 신학생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는 성경책까지 다 나눠주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너무 기뻐서 나눠줬다는 것이죠. 억지로 나눠준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헌금한 분도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책을 랜디 알콘의 돈, 소유, 그리고 영혼 이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제 인생을 바꾼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7개월 동안 번역하면서 참 제가 놀랐습니다. 많은 것을 놀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참 이렇게 시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이걸 7개월 동안에 제가 회계사 일을 하면서 집에 가면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시간을 한 900시간 정도를 낸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새벽에 2시간, 뭐 밤에 2시간, 주말에 10시간, 또 휴가를 내서 또 일주일 내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7개월 만에 이 번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많은 시간을 주셨구나. 너무 시간의 부자구나. 근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참 내가 미국에 온지 꽤 됐는데도 영어 실력이 이렇게 모자라는구나.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내가 대학까지 나오고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한국말을 그렇게 못한다는 걸 또 제가 번역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네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에 질문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정말 영원히 남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와중에서 제가 한 가지 일이 마음에 부담으로 작용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새 집을 지어가지고 아주 페인트고 뭐고 우리가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새 집을 하나 예쁘게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몇 년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도 많고 뭐 그래가 넉넉하게 우리 식구가 4명인데 근데 한 번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너희들이 꼭 그렇게 넓은 집에 꼭 살아야 되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었어요. 물론 넓은 집에 사는 게 절대 잘못은 아닌데 그 당시에 저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아내하고 의논을 했어요. 절대 남자 혼자 결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그럼 우리가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에 좀 낮은 집에 좀 작은 집으로 가면 빚도 하나도 없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아내는 첫 마디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지은 집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기다려서 기도하고 한 번씩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내도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합의를 보고 1년 만에 어떤 집을 딱 보게 돼서 그 집을 이사 가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집을 가는데 새 집에서 50년 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 사이즈로는 한 반 정도 되는 집으로 갔어요. 화장실이 3개 반이었는데 이건 하나 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 이제 좁고 불편한 점은 물론 있었죠. 물론 좋은 것도 있었죠. 그때는 이제 빚도 하나도 없고 우리 현금으로 샀어요, 그 집을.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어떤 처음에는 좋았는데 딱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샤워를 하려면 막 기다려야 되고 어떨 때는 그리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그리고 막 어떨 때는 이제 지붕에서 비가 새고 문이 망가지고 막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처음부터 어떨 때는 이제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밤에 막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펑펑 울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는 못하는 거죠. 저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같이 합의를 보고 같은 마음을 주셔서 옮겼는데 왜 더 좋아야 됐었는데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더 불평이 더 많아집니까? 그러는데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전에 새벽 기도 안 갔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거의 1년을 매달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못 살겠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런 물질이라든지 어떤 소유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기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후에 지금은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우리는 그것도 감사하고 뭐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기뻐하고, 저는 제 일생에 있어서 참 순탄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사건들이 우리 가정에나 또 제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드리고 나눈다고 했을 때는 보면 돈만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돈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쉐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큰 톱이라든지 뭐 이런 전기톱이라 이런 것들은 자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개를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놓고 이제 그것을 교인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쉐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은 이 작가이기 때문에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있는 서재에 들어가면 자기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책도 많고 희귀한 책들도 많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걸 니 혼자서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랜디 알콘이 고민했어요. 근데 주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요. 자꾸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자기 교회에 있는 도서관에다 다 기증을 했어요. 처음에 너무 아까웠대요.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야. 하여튼 그것을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1년이 있다가 도서관을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책들 뒤에를 딱 보니까 그게 그 책을 찾아가서 읽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고 날짜가 나오는 걸 보면서 자기 서재에 있었으면 자기 혼자만 인조했을 건데 그것을 기증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기를 놓게 되면 이제 보통 이게 산후조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한 달 스케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아기를 놓으면 교회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 사람이 모든 스케줄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한 그 아기 놓은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음식 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하고 또 그걸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다 리스트를 받아요. 그래가 나는 몇 시간 동안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래서 시간표를 짜가지고 한 달 스케줄을 잘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 또 시간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들 다른 자녀들을 케어하는 것들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예,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난 돈이 없으니까 나눌 게 없다. 그거는 말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 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그 기쁨을 절대 놓치려고 하지를 않죠. 근데 이러한 나눔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이하로 하는, 첫 번째는 능력 이하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적선하듯이 마음에도 없이 툭툭 돈 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형편에 맞게 능력대로 하는 그런 나눔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략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략하고 계획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1조 수준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희생적으로 능력 이상으로 하는 나눔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장 좋은 예로서 마게도냐 성도들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참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죠.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은 참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이나 다른 교회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들은 동참하기를 원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기쁨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나눔도 보면 우리도 점점 수준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냐. 모든 것은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런 정말 마음에도 없이 그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나눔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기쁨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나누는 데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나눈 것이 아무런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실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을 하면, 룰을 지키지 않으면 금메달에서 은메달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메달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 너무 억울해요, 사실은. 조그만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주님의 이 나눔에 있어서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룰대로 우리가 하지를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이 나눴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 요즘은 이런 걸 또 조장하는 경향도 조금 있어요. 사진도 찍어주고 뭐 신문에도 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근데 별로 알아주지 않으면 안 나누려고 그러죠. 의도적으로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숨어서 정말 살아가는 마음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알려지게 됐다. 그거는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이것을 알려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나눔은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는 나눔이다 이거죠. 두 번째 잘못된 동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심 쓰듯이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심을 쓰듯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자기 만족이 되죠. 근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나누는 그 자체도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나누면서 굉장히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경우에는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기관에 후원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안 합니다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헌금을 도네이션을 하냐 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단체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동기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급들, 그런 나눔들은 상급이 있고 그런 나눔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동기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헌금하는 사람에게 헌금 액수를 알린다든지 박수받게 한다든지 또 어떤 이름을 어디다가 새겨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상급을 이렇게 이 땅에서 받고 하늘나라에 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누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은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은 정말 우리한테 아까운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나눔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그것조차도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눴을 때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된다는 그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예요.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래서 나눔은 내 이름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정말 우리한테는 수지 맞는 장사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눌 때 어디다 나눌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사역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데서는 구제사역만 합니다. 근데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제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다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먹는 것만 해결해 주는 거하고는 우리는 분명히 다르죠.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 사업이 물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복음을 같이 전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하고
단순하게 가르치기만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그 어디에다 나눌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5만 번 응답을 받았고 고아의 아버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유명한데, 그분의 재정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자금도 사람들에게 요청해서는 안 된다.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강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외부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빚도 져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빚도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자기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이 들어오면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건 기부한 사람들의 그 정신을 살려준다는 뜻에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재정은 전문적인 회계사에 의해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사실 우리가 적용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규모가 작으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해를 받지 않고 의심을 사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지 또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재정이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외부적인 도움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후원자의 이름과 금액을 알림으로써 과시하려는 욕망에 영합하지 않고 후원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 개인한테 후원한 사람들한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성공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명 인사를 이사로 청빙하려고 하지 않고 선전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이용하지도 않는다. 이거는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유명하다 그러면 직책이 수십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지 밀러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꼭 거기에서 정말 이사를 할 것 같으면 그 모임에 그 단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이사를 청빙을 하지 그저 이름만 올려놓는 식의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름 때문에. 그러면 주님보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보고 후원을 해주는 것, 이런 걸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섬기는 고아의 숫자나 모금 금액으로 측정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에 헌신한 시간에 비례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의 7가지 지침들은 첫 번째 것, 알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은 알려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알리는 것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편을 서로 알아야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2번부터 7번까지는 지금에도 우리가 모금이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 사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초대교회에 그런 핍박은 없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검소하고 정말 절제하고 살면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내 기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나는 형제님의 기도와 형제님의 헌금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나눔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은 주님이 주신 특권이고 또 영원한 상급을 쌓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때도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룰을 잘 지켜서 실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껏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나눔과 드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